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각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금요일에 읽었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금요일에 읽은 말씀을 이해가 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상황을 알아야 오늘 말씀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말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돈을 바꾸고 또 이제 장사를 하고 또 이렇게 엉뚱한 그런 짓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그들을 내어 쫓으며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하면서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뭐길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의 성전에 와서 우리의 잡은 터전에 와서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고 이제 주님을 따지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한 잘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에는 다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면은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 내용 보면 이제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타국에 잠깐 가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세를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할 것 없는 사람, 이제 간신히 할 일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런데 이제 시기가 되어서 열매를 찾을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주인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열매를 이제 얻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소작 이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얻은 열매로 아니면 새로 주인에게 주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농부들은 이 주인이 심부름시킨 자를 때린 거예요. 때려서 보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 다른 종에게 또 상처를 내고 능욕을 이제 능욕을 이루면서 그를 아주 부끄럽게 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종을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잖아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올컨이 이제 아들이 왔구나, 끝장을 내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농부들을 진멸해버립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죠.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참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넘겨주리라 얘기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쭉 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였구나. 나쁜 놈들
어떻게 이 주인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먼저 여기 보면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랬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굴까? 포도원의 주인 대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다 경작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산 울타리로 이제 거기를 다 둘렀어요. 이제 울타리까지 두르고 집단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 이 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를 준 다음에 종을 보내가지고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들이 이제 때렸을 때 다른 종을 또 보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때리고 능욕을 처했을 때에 이번에는 또 다른 종을 보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때리고 죽였을 때 한 아들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주인의 아들까지 때려 죽였을 때에 결국 그들에게 심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진멸했다. 진멸했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농부들은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타락. 어떻게 주인에게 이제 약속한 대로 소작을 이제 베풀고 소작을 이제 내놔야 되지,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때리고 죽이고 없애고 그럴까? 이 농부들에 대한 것들 이 주인이 심판하는 데는 이 농부들의 타락인 거예요. 타락.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이 삐딱해지면, 인간이 잘못 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타락하지 않는가? 내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사람이 누구냐?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 자, 이 농부는 포도원직이에요.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농부는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장로들, 교회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이들이 이 농장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농장을 주다니,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든데 이렇게 농장을 주어서 내게 주다니, 이런 은혜를 주다니, 이런 명예를 주다니, 이런 은총을 주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갈수록 감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기뻐했는데 갈수록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갈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는 욕심이 그 속에 팍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타락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고 타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돈 받으러 와, 뭐 열매 받으러 와, 이 건방진 것 하면서 오히려 그 종을 때려서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한번 생각이 삐딱해지면, 한번 행동이 삐딱해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이것을 무모하고 덮으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자기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보지 않은 거예요. 이 농장은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을 보고 언제든지 주인과 세무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인께 열매를 이제 드리면서 감사와 기쁨을 나눠야 되잖아요. 아유, 주인님, 이제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아유, 주인님, 이 열매 좀 한번 들어보세요. 드셔보세요. 아주 풍성하네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주인이 안 보이는 거야. 내 땅입니까?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주인이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이제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하는 장로들, 이 바로 누구냐? 이 사람들이 농부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명예와 직분과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내가 모든 물질을 다스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포도나무예요. 이 유대인들을, 사람들을 잘 관리하라고,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라고 보냈는데 관리가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는, 그래서 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농부들은 자기의 위치를 이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농부 청지기들은 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양 착각하고 교만해졌어요. 더 나아가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알고 그것을 말할 때에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때려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인이 안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주인인 척하고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식, 주인 정신으로 하는 건 중요하지만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겸손함으로, 언제든지 순종함으로, 언제든지 충성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깨져버리면, 주인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아주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 정말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단도 자기가 주인인 거야. 주인인 거야. 내가 교주야.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이단은 뭐예요? 끝단자 다를 이자, 끝이 다른 거야. 처음에는 같이 쭉 나가다가 끝이 달라져. 하나님이 안 보여. 교주야 내가 최고야. 내가 여기 주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지막 심판, 진노하심, 진멸하심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의 마지막은 끝이에요. 심판이에요. 진멸이에요. 그들은 별 볼 일 없어요. 무서운데 이들이 이걸 모르고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따르는 이 어리석음, 이것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유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잘났다고 하고 내가 주인인 척 해봐요.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나는 철저히 종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지거나 잊어버리거나 착각하지 않을 때에 내가 항상 은혜의 세계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농부들이 점점 이 악해지는 이유가 뭐냐? 악해지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주인 의식이, 주인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 두 번째는 왜 이 농부들이 자꾸 때리고 죽이고 엉뚱한 짓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 그 물질, 거기에 너무나 집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소출이 늘어나, 막 돈이 돼,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일부러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것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이 11조인 거예요. 그런데 다 내 것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물질이 눈에 보이니까 이것이 눈을 점점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소출이, 물질이, 욕심이 눈을 쫙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면, 물질이 욕심이 되면, 어떤 명예가 욕심이 되면, 세상의 것이 욕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 내가 좀 뽐내고 싶어.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어.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임직 예정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이제 13분이 됐는데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임직자 세워놓고 10주간 지독하게 교육을 시키느냐 할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철저히 나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우리가 임직받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데 왜 그 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도 순종하고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깨트려 부서뜨리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이때 안 부서지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부서뜨려야 돼요.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예수님, 참 세상 사랑 다 버리고 오직 주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도 하나님, 내게 일을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니까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존경할 만한 장로님, 존경할 만한 권사님이 아닌 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분들이 보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때로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이 땅의 이단들이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교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것을 착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이 멍충이들, 아주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따르는 것, 농부는 열매를 맺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주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것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자, 뭐라고 그랬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이 악행한 농부들, 이 나쁜 짓을 한 이 소작농들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진멸한다는 것은 파괴하고 없앤다는 거예요. 이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뭐냐? 이 땅이 주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당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나는 심판 안 당할 것처럼. 아니야.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낱낱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들, 의심하는 것들, 이제 자기 자랑하는 것들, 이단들, 이 심판은 아주 그냥 처음부터 불지옥이고, 우리 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잘한 행위에 대해 심판하고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멸함, 우리는 늘 있음을 알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건축자들은 돌을 버렸어요. 아이고, 이 돌 무엇 쓸데있다고.
여기에 제사장들, 여기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돌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떻게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볼 땐 주인의 아들 별 볼 일 없다고 버렸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을 모퉁이 돌로 썼어. 건축자는 그거를 모퉁이 돌로 탁 세워서 이제 그 건물의 주춧돌이 되게 했어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것들은 예수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딱 세워서 교회의 주춧돌로, 우리의 머릿돌로 딱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참 비유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버리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겸손함으로 은혜 속에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건만 그것을 착각하고 내 것인 양 욕심 부리는, 또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을 부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